네, 올 한 해도 정말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많이 드러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을 때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사람의 죄인됨을 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자기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냥 내 의도만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쉽게 말을 건네는 바람에 또 상처도 주고 관계에 금이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은 사실 교회와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람의 관계나 또 말 한마디, 내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자세로서 인간관계와 또 언어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 가운데 바른 언어 생활, 또 말 한마디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달라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종교회의였는데 이때 회의에서 다뤘던 문제는 율법과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또 할례를 받는 것을 필수로 여겼는데 이방인 신자들은 그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았었는데 이 점을 유대인 신자들이 불편하게 여겨서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 사역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당시 기독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녔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여서 이 문제를 문의하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여 진리를 확정하고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한 그런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람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구원은 믿음에 관한 것이지 율법과 할례와 같은 그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지 말 것을 그렇게 정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방인들도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율법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멀리하여서 유대인 신자들과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회의의 결과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회의의 두 가지 결과였는데 그 결과들을 이방인들의 교회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또 여러모로 어지러웠을 이방인 신자에게 이방인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의 결과를 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 내에서 이따금씩 마주하게 되는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이 예루살렘 이 회의의 그 결과를 편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23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수신자가 안디옥과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이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수리아는 이 안디옥에 속해 있는 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소가 속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던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향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회의의 결과를 전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만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들은 이방인 신자들의 교회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안디옥 교회에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수신자들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정하는 것부터 더 많은 이방 신자들을 배려하고 또 이방 신자들의 더 먼 미래까지도 미리 충분히 헤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2절을 보시면 편지만 보내지 않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보낼 때에 어차피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들 손에 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가서 앉아서 잘 읽어줘라고 해도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다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형제 중에 인도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성을 띌 만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다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합니다. 이 바사바가 언제 이 이름이 나오느냐면 예전에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빈자리를 이게 새롭게 뽑기 위하여서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근데 마띠아와 최종 후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바사바라 하는 이 유다는 그 요셉의 형제였을 것으로 봅니다. 유다 역시 12 제자의 후보였던 요셉처럼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는 우리가 신라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신라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이방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신라 역시도 굉장히 신실한 자이고 또 사역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냥 종이 한 장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먼저는 이 편지가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신력 있는 확정된 그 편지라는 것을 이제 증언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 편지가 담은 내용들을 이제 문자 그 이상의 방식으로 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이 결정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파송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요즘 시대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한 번씩 소통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 안 생기게 하려고 계속 막 물결 표시를 굳이 이렇게 넣고 막 눈웃음 표시를 계속 넣어가지고 나 지금 기분 좋은 상태다 이걸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냥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정했으니 너희가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어서 정말 표정과 말투와 몸짓과 태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사람까지도 유력한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겁니다. 또 23절부터는 이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이 발신자들과 수신자들을 언급할 때에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형제된 자들이 형제된 자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로서는 기독교의 대표이자 중심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한 권위를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했다. 우리가 너희를 받아주기로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주기로 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형제된 우리가 우리의 형제된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 진리의 가르침을 줄 때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형제 차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자기들이 먼저 몸소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법적으로만
형제를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을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는 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자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25절, 26절 이 한 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말로 지칭합니까? 특히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수식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저 일꾼을 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를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깊은 교감을 가진, 우리와 정말 하나 된 그런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 존중과 그들 인정들을 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 그 서를 우리가 함께 살폈을 때 그때 보았던 건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들이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려 할 때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먼저는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좀 부족하다. 그래 너희가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다시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부정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무시했을 것인데,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 안디옥 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귀한 일꾼이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역자들이고, 또 그들이 지금 너희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철저히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는,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문의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단지 사실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 신자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혼란스럽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상처도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도들에 비하여 정말 차별받고 있다,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깊은 배려와 존중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결정된 내용과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잘 대변할 리더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편지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율법으로 차별하는 사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전하고, 너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멋진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높여주면서 단지 진리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고 정말 그들을 살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들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이고
그렇게 관계 맺는 것과 그 안에서 언어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틀린 말만 하지 않았다면, 내 말에 당신이 상처를 받아도 그건 당신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내 동기가 순수했다면 상대는 기분이 상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진리를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내용을 전할 때에 배려가 너무나 없고 부족하고 참 실수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말 한마디 건네는 그것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건네는 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신자가 불신자들보다 더 착해야 되고 더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반영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모습은 형제를 대하던 그 모습에서부터 정말 깊은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정말 이해와 존중의 모습으로 대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논의를 하여서 진리를 잘 소화하고 또 비진리의 문제에서도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결정을 잘 내리는데, 그것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전하는 모습에서도, 그 결정으로 다른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믿는 자로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리, 질서, 법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의 형태를 띠지 못할 때엔 그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는데도, 바른 질서가 가르쳐졌는데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동기가 바르다고 해서 상대가 상처받든 말든 나는 바른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바른 질서와 바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것을 잘 전하는, 잘 전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동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방법의 지혜가 더하여질 때에 진리가 제대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28절과 29절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두 가지 결정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 가지 결정사항을 말하지요. 하나는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방인 신자들도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 선한 결정들을 내리고 전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28절 앞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지 우리의 회의 결과는 이렇다,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정리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 안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연한 진리를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간과한다는 것이죠. 교리적 지식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너무나 의식하지 않아서 성령과 우리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진리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에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사람 안에서 다양한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진리가 세워져야 하고 그 진리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야 하고 진리와 함께 바른 관계도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결정하고 전하고 말해야 진리가 세워지고 또 그 진리가 세워질 때에 관계까지도 바르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정말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뜻이 드러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그때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세울 때에, 관계를 맺을 때에,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 소통하실 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가 전해진 결과입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혼란과 상처가 많았을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해진 그 편지와 또 그들의 마음을 또 잘 받았어. 정말 그 배려 깊은 소통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이 유다와 실라는 편지만 또 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함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다시 돌아가는데 33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함께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형제의 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떠나보낼 때에 또 그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다녀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겠지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이게 이전에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수다한 또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합니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갈등의 문제, 그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쫓아 회의하고 그렇게 형제 차별이 없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그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것을 사랑과 배려와 낮아짐의 자세로 전했을 때에 갈등이 해결되고 주의 교회가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의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서 많은 이들이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더욱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맺는 그 관계에서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갈등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지나가면서 더 심한 다툼으로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귀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진리를 따르고 사랑의 언어를 건네면서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더욱 자라고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그 어려움과 갈등의 시기를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잘 이겨내었을 때에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 갈등, 또 다툼이 있었던 흔적들 그대로 두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그것을 잘 극복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교회가 다시 더욱 더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갈등의 문제들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더욱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진리와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과, 더 나아가 이 진리와 질서를 사랑과 배려의 자세로 잘 전하여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심어서 교회의 하나됨과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더욱 자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고 또 세워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성령이 그 사랑의 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에 정말 사랑과 배려와 정말 깊은 이해, 정말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진리를 잘 전달하게 하셔서 정말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일치를 이루고 더욱더 자라게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져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